여러분, 제가 열혈교사 지한구라는 그 인간극장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대구 영남공고에 근무하는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학교에다가 여러분 헬스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운동하는 헬스부.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변화하는 이야기를 다룬 다큐예요. 여러분, 공업고등학교는요, 학교 오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는 조는 아이도 많아요. 그러니 왜 자는 거야 물으면은 어제 제가 늦게까지 아르바이트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른 학생이요, 자기 집안의 경제를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저마다 나름의 다 사정이 있는데 어른들이 그걸 몰라줬던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지한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공고를 원해서 오는 아이들이 참 드물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온 아이도 있고 원치 않는데 떠밀려서 온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방황하고 흔들리는 게 다 보여요. 그런데 그때 잠깐만 손 내밀어 주면은 길을 찾거든요. 그래서 그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라고 이 선생님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이 헬스부 수업을 언제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월요일에 그 수업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이 가장 힘들거든요. 왜냐면 저 출근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주말에 다시고 월요일 아침에 학교 가기가 너무 힘들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학교에 오기 싫은 날에 제일 좋아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월요일에는 헬스부 수업이 있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도 학교로 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아이는 월요일에만 학교 오는 아이도 있다는 거예요. 헬스부 때문에. 여러분, 철저히 그러니 선생님이요,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헬스부에 대연이라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이 아이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어요. 키가 170이고요. 몸무게가 남자아이인데 43kg인 겁니다. 그러니 너무 말랐다고 아이들 동 친구들에게 놀림과 따돌림을 당한 겁니다. 이 아이가 뭐라고 고백을 했었냐면은, 난 평생에 이렇게 놀림받으며 살아야 하나, 그렇게 제가 무너져 있었어요. 저 스스로한테도 의심이 많았고요. 그런데 헬스부를 하면서 지한구 선생님이 저를 믿어주시고 할 수 있다 해주시니까 자존감도 올라갔고요. 말도 더 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꿈에 확신이 없었는데 선생님이 제 꿈에 확신을 갖게 해주셔서 이렇게 제가 선수 트레이너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졸업해서 그렇게 그 전공 대학도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마지막에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지한구 선생님, 제 인생 가운데 불쑥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대연이의 모습을 제가 보는데, 여러분, 지한구 선생님을 만난 일이 이 아이에게는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완전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뀌는 일이었구나. 또 좌절감에 무너져 있는 아이를 그 선생님으로 하여금 이 아이가 새 인생 살게 되었구나, 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된 레위라는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처럼 레위를 부르셨고, 레위 역시 여러분 예수님을 곧장 일어나 따라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단지 오늘 레위를 부르시는 일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제자들도 함께 있었고요. 레위, 그리고 죄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까지 그 안에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둘러 앉아서 여러분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막 발끈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겁니까? 막 대놓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지금 죄인들이랑 어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선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우리가? 바로 삭개오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삭개오도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레위도 세리라는 이유 딱 하나만으로 미움받는 것 같은데, 여러분, 도대체 사람들이 그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까? 당시의 세리는 사람으로 취급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세금을 로마에다 바쳐야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 세금을 걷는 일을요, 로마 사람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같은 유대 사람을 뽑아서 시켰습니다. 그러니 세리는요, 여러분, 같은 민족에게 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배신자인 겁니다. 세금 걷어서 내는 것 뿐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사님, 그거 그냥 일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해진 세금보다 여러분 더 걷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이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오거든요. 우리가 뭘 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요. 그때 요한이 정해진 세금보다 더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로마에서 요청한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더 받아내는 거예요. 동족의 주머니를 털털 털어가지고 자기 뱃속을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리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아마 로마 사람들보다 더 미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죄인들도 함께 있다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이 무슨 막 흉악 범죄나 살인자나 도둑질한 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어로 보면은 이 죄인이란 말은요, 율법학자들이 볼 때 자기들만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대로 잘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도 다 싸잡아매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이 율법 잘 지킨다는 거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 자부심으로 여러분 선을 긋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딱 선을 긋고요,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지, 어떤 형편에서 그렇게 사는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율법학자들은요. 여러분, 이게 그런데 옛날 율법학자들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좀 다르지. 아니, 목사님, 하나님, 그래도 나는 조금 다르잖아요. 왜요? 나는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나는 교회에서 봉사도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목사님, 나는 헌금도 잘하잖아요. 나 나쁜 말도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선을 긋는 겁니다. 그리고 정죄하고 마음속으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는 일이요,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요, 그걸로 선을 긋고 남을 정죄하는 순간에 우리가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격일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격일로. 주일에 어쩔 수 없이 일하셔야 하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아니, 가족들 여러분 먹여 살려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극한 직업이라는 다큐를 봤는데 한식 뷔페를 30년 동안 넘게 한 부부가 있으세요. 너무 멋지고 너무 성실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의 하루 일과가 몇 시에 시작되는 줄 아세요? 3시 반, 4시에 시작되는 겁니다. 새벽에. 만약에 이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분들은 새벽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못 나가시는 거잖아요. 게을러서 못 나가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이 믿음이 약해서 그러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족들, 처자식, 자녀들을 부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새벽부터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여러분, 내 기준으로 그냥 선을 긋고 그 사람의 사정도 모른 채 저 사람은 믿음이 없네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이 지금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는요, 수요일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 대신에 금요일 철야 예배가 있어요. 왜 그러시는 줄 아세요? 성도님들의 삶의 스케줄을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조심스러운 게,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 편의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신앙의 타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그 형식의 선을 긋고 맞다 틀리다 구분하고 정죄하는 일이 정말로 두려운 일이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셀이 이 사람 진짜 당연히 나쁜 사람이 맞거든요. 민족의 배신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 한번 보세요. 삭개오가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입니까? 있어요.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위치도 높았습니다. 세리장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에 그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잖아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말을 걸어주시니까 내 집에 가자 하시니까 삭개오가 막 신이 나서 내려오고 집까지 뛰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레위가 지금 앉아서 세금을 걷던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요, 다메섹에서 이집트까지 이어지는 국제 무역로가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여러분, 세금을 어떻게 매기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짐보따리 메고 지나갈 때마다 돈 받는 거고요. 마차가 지나갈 때마다 돈을 받는데 여러분, 말이 몇 마리인지에 따라, 마차 바퀴가 몇 개인지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 돈 걷기가 너무 좋은 자리였다고요. 돈도 많았고요. 사회적 위치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여러분, 그 레위 마음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율법학자들한테는요, 백날 말해도 모르는 겁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저 사람이 왜 힘들어하는지, 뭐가 부족한지. 왜요?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이미 이 생각이 머리에 가득한 겁니다. 선을 그어버렸기 때문에 생각하려조차, 넘어가려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레위와 죄인들을 부르시고요,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그 12년 차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격일로 버스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온전히 버스 기사로 살아내시고 또 하루는 목사로 살아내는 겁니다. 12년 차 목사님이 안정적인 이 사역지를 나와서 왜 버스 핸들을 잡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이, 강단 위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진짜로 내 삶에서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무엇보다도 제가 돈 때문에 사역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처럼 하루 종일 세상 가운데 서 보니까 그제야 보이더래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이, 직접 내가 도로 위에 서 보니 이제야 제대로 보이더라고요. 하루의 무게를 온전히 견뎌내며 살아난다는 게 얼마나 치열한 일인지, 그리고 그 경계에서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얼마나 깊게 머물러 있는지도 제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긋고 멀리서 보면은 우리가 그냥 사람 판단하기 참 쉽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여러분 딱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세리야, 저 사람들 죄인이야, 그냥 낙인을 딱 찍어 놓고요, 가까이 가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떤 무게를 짊어지고 사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스기사 목사님은요, 그 삶의 현장에 직접 들어가 보니 그제서야 알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하루를 견디며 사시는지. 여러분, 직접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고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보란듯이, 여러분, 보란듯이 직접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한 상에 둘러앉아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밥을 잡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이 그어놓은 선을 보란듯이 넘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들이 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떡을 떼고 있는데요, 율법학자들은요, 그 문 밖에 서서 화만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학자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는 그냥 완전히 떨어져 살고 있는 겁니다. 율법학자들을 따지는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몸에 우리가 이상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의사를 찾아갑니다. 내가 정상이라고 여겨진다면 의사 찾아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율법학자들이 볼 때는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지금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선지자라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지금 저 사람들이랑 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자기가 볼 때는요, 저 사람들이 이상하고 자기는 정상이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율법학자를 예수님이 버리신 건가요?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의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진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그어놓은 선 때문에 구원의 예수님이 버젓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알아보지도 못하고요, 만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들 눈에 거슬리는 그 예수님을 이제는 죽일 생각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나가면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의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는 어떻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손 들고 레위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둘러 밥 먹었던 그 죄인들, 자기들이 막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이후에, 의롭게 된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냥 곧장 일어나 따라간 뿐이라는 거예요. 내게는 이분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사회적인 위치, 명예, 그게 내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게는 진짜 이분이 필요한 거구나. 그냥 예수님이 내게 필요하다.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지
여러분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지한구 선생님 만나고 아이들이 변화되거든요. 처음에 헬스부를 만들었을 땐 여러분 고등학교에 무슨 그 헬스 기구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냥 빈 교실 하나 빌려가지고 아이들이랑 맨몸으로 운동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졸업생 중에 한 분이 크게 헬스장을 운영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고등학교 자기가 졸업한 학교에 수천만 원에 들여가지고 그 헬스 기구를 다 기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큐를 보면은요 여러분 그 학교에 정말 멋진 헬스장이 하나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먼저 받은 사랑을 후배들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덕분에 또 다른 후배들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꿈을 향해 달려간다고요. 아이들이요 여러분 막 전국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거든요. 부모님들이 자기 아들, 내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 힘든 훈련 과정을 다 이겨낸 그 아들들을 보면서 대견스러운 겁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어린 나이에 무언가 해낸 것을 보시면서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 아들들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아이도 있는데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헬스부 출신 선배들이 사회에서 졸업해서 멋지게 대학교 생활도 하고 실제로 사회에서 헬스장에 취업도 해서 멋지게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 후배들도 선배들처럼 가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영남공고 헬스부 안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요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레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또 자기 동료들, 죄인들 여러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는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 한때 자기 동족의 등쳐먹고 세금을 뜯어먹던 레위가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의 다른 이름이 마태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가장 앞에 있는 성경이 뭐죠? 마태복음.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쓴 게 레위예요. 마태복음이 특별한 이유가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이 담긴 예언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음을 그대로 고백이 담겨있는 성경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가 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2000년 지난 이 시간에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사는 겁니다. 나 혼자 사는 정도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 낮은 울타리 교회 담임하시는 강신웅 목사님이 이분이 처음에는 큰 교회, 대형 교회를 목회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 친구의 장례식에 가게 됩니다. 30년 만에 옛날 친구들을 만나고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아요. 30명의 친구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목사님의 마음이 불이 붙어요. 내 친구들에게는 도대체 누가 복음을 전하지? 이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며 결단을 합니다. 지난 20년을 내가 교회 안에서 목회를 했다면 남은 20년을 교회 밖으로 나가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교회와 세상과 교회에 분명하게 그어져 있는 그 선을 이 목사님이 넘어가시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렇게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요. 이분이 친구들 전도하겠다고 부산으로 내려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친구들의 반응이 다 차가운 겁니다. 연락을 해도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카카오톡을 보내도 읽었음에도 다 연락을 보내지 않고 씹는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친구들이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죠. 그리고 사람이 소통하니까 여러분 무당처럼 박수무당이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 어려운 겁니다. 목사라는 친구가. 그렇게 6개월간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부산 바닷가만 거닐면서 그렇게 백수처럼 사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냥 예수 믿는 성도들 앞에서 말씀만 전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실제로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이 나와서 내가 아는 분들 중에 예수님 모르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복음 좀 전해달라고. 드디어 부산에 내려온 지 6개월 만에 비신자들, 비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자리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목사님을 계속 떠보는 질문만 던지더래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니까. 교회의 안 좋은 모습들,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꺼내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니까 발끈하겠지? 하고 자기를 떠봤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강신웅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변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볼 때 그렇게 나쁜 모습들 보이는 부분들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대신 사과드린다고. 그러면 목사님이 그걸 왜 사과하냐고, 그 나쁜 사람들이 한 건데.
그러니 비그리스도인 분들이 목사님의 태도와 만남을 보면서 변화되더래요.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이제야 조금씩 만나면은 성경도 읽게 되고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 이야기도 궁금해서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연락이 없던 친구들도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들하고 6개월 동안 교제하면서 밥만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종교 얘기 하나도 꺼내지 않고 그러더니 친구들이 의아해 하더래요. 쟤는 목사라는 사람이 왜 예수님 얘기 안 하고 교회 얘기 안 하지? 먼저 그러니 물어보더랍니다. 처음에 친구들이 물어봤던 게 딱 이 질문이래요. 신우가 교회 헌금은 내가 다 가지고 가는 거냐?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 봐요. 여러분 모르니까 당연한 겁니다. 아니야. 교회도 회사처럼 그 이사회 같은 게 다 있어가지고 예산이 책정된 거에 대로 집행이 다 되는 거야. 나도 교회에서 월급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친구들에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 그럼 너가 도둑놈은 아니구나.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친구들이. 그렇게 조금씩 교회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신우가 나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한다고. 내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데 교회는 담이 너무 높아.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친구의 정말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담을 치는 게 아니라 울타리를 돌리는 거구나. 넘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울타리 틈새로 훤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낮은 울타리, 그렇게 비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들어주고 조금씩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낮은 울타리 교회. 지금 목사님이 부산에서 그렇게 세워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서 선을 긋고 있습니까? 목사님 나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 봉사하는 사람이라고요. 나 헌금하니까. 나도 모르게 선을 긋고요. 아무 사정도 모르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율법학자는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정작 예수님을 그런데 눈앞에 두고도요.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어놓은 그 선이 예수님과 자기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긋는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지만 여러분 선을 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레위처럼 우리가 그저 여러분 주저앉아만 계십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는데 삶이 더 계속 힘들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괜히 예수 믿었나 생각되어지고 이 자리에 있어도 이 예배 자리에 있어도 마음 한구석이 도무지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도 그 마음속에 들어와 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선을 넘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그 부르심에 여러분 우리는 그저 레위처럼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면 레위의 인생이 뒤집힌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세워지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버스핸들 잡은 그 목사님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하루의 무게를 견디며 치열하게 살아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얼마나 깊게 머물러 있는지 그 자리에 가보니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선이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 외롭게 견디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이 지금도 깊게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께 여러분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해 먼저 그 선을 넘어오셨습니다. 값도 없고 여러분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에게 그냥 예수님 먼저 찾아오신 거라고요. 그 사랑받은 우리가 여러분 이제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한 사람을 향해서 그 선을 넘어가는 사람 되는 겁니다. 지한구 선생님이 무너져 있던 그 대연이에게 불쑥 찾아가 손을 내미셨던 것처럼 그렇게 변화된 아이들이 또 다른 후배들에게 선한 영향력 흘려보냈던 것처럼 강 목사님이 교회의 담을 넘어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레위가 자기의 집을 활짝 열어가지고 동료들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 대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한 사람에게 여러분 다가가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요 우리가 깊게 들어주고요. 그 삶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내가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작은 말 한마디로, 작은 섬김으로 우리가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넘어올 수 있는 낮은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송곡교회가요, 그렇게 문턱 낮은 교회잖아요. 그 문턱, 저 문턱을 넘어오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선을 넘어가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도 살고 그 한 사람도 사는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